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복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다음 계시록을 신약성경 맨 끝에 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7절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신약성경 421쪽 계시록 21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 현실은 오늘 계시록 21장 1절 같이 우리 믿음의 전투가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환란이 심하면 믿음의 전투가 좀 도수가 높은 거고 평안할 때는 믿음의 도수가 좀 낮은 이 차이지. 우리는 항상 그 마귀가 우는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깨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셨지요. 네. 틈을 엿보고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제일 약한 그거 먼저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동물의 세계 보면은 뭐 사자나 하이에나가 이제 그 짐승 때 잡을 먹을 때 제일 뒤처지고 약한 거를 먹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내가 가장 또 약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또 들어오기도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긴다는 표현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사랑만 하지 전투가 없다 이 생각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계시록만 봐도 7개마다 마지막 결론 이기는 자는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이야기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믿음이라는 거는 신앙의 전투가 꼭 있는데 뭐하고요?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 이래 세상 한마디로 어떨 땐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 세상 안에 그 알맹이는 보니까 마귀야. 그죠?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이라는 말이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의 사이를 끊어놓게 만드는 거죠. 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게 만드는 이 마귀의 술법은 어떨 때는 거짓말에 미혹도 주고 어떨 때는 또 힘으로 핍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아주 자신은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주님과 나의 생명의 결합을 가지는 이런 내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구원을 이룹니다.
생명의 구원을 이룬다는 그분을 그만큼 안다는 겁니다. 알고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평안,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기쁨,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지혜, 땅에서 가지지 못하는 능력, 그 지식도 눈에 보이는 좁은 데 갇힌 지식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는 지식, 또 공간적으로도 우주에 갇히지 않고 또 영계까지 하나님까지 보는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이 목적이죠. 왜 이기냐? 이겨야 하나님을 한마디로 얻는다.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으로 부해진다.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된다. 그리스도의 참 온전한 몸을 이룬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연계시의 그 면을 가지고 깨닫도록 하나님께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기는데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해봅시다. 저는 하나님 얻는다로 딱 하나 해놨습니다. 또 다른 표현도 할 수도 있었다 했죠. 또 하나님을 부여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했죠. 또 에베소 4장 14절 같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에베소 1장 3절 말씀대로 하늘에서 본 신령한 보고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간다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입장에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고 두 가지를 기억해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럼 기독자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건 무엇이 이기고 무엇이 지는 건가? 그분과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 갖고 떨어뜨려서 끊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어디서부터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첫 번째는 그 거짓말, 아주 거짓말, 그 껍데기는 진짜 같은데 아닌 그 속에는 거짓말이 반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제 진짜 거짓말에는 자기가 아는 거짓말에 속는 사람이 없죠. 다 뭐에 속죠? 반거짓말에 속잖아요. 반거짓말. 그래.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에는 사람이 그 말만 딱 들으니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그 말씀을 배우면 꼭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줬는데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지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이게 일계명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딱 뜨잖아. 그럼 어떤 현실이 딱 오잖아요. 그럼 눈 뜨자마자 주여 이러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눈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 어떻게 애들 같으면 어떻게 놀까 심심하게. 또 어떤 자업 같으면 오늘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울까. 사람 입장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 믿음의 연습이 잘 된 사람은 주여 오늘도 주의 뜻이 여기서 지금 어느 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이것부터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우리는 꼭 세상을 건설하려는 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다릅니다. 이것부터 벌써 달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돼야 여러분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갈 수 있고 전능한 자 그 나라에 거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일계명 생활. 그래서 눈을 딱 뜨자마자 주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주여.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좋은 일이 있어도 주여.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하여튼 놀래도 주여 하는 게 좋아. 알겠죠? 주여 하고. 우리가 주여 우선 그게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주여 부르면서 주의 뜻이 뭔가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하는 거는 주님 도와달라는 뜻이 시작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의 선하신 뜻이 왜 이런 현실이 왔지 하고 주의 현실을 주신 이유를 찾는 게 주의 뜻을 찾는 겁니다. 현실을 딱 와놓고 또 어려우니까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주의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왜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긴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는 건데 꼭 마귀가 와서 마귀의 일은 꼭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창세기 3장을 보면 멀어뜨려 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 일개명이 되면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 말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표면 안에 한 번 더 말씀을 갖고 주님 중심을 주님 기뻐하는 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딱 들어보고 하면은 저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단수다. 이렇게 그거를 생각하면은 모든 게 구별이 딱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저거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멀게 하는구나 한 벌써 마귀의 말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당장에 뭐라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내용이 왜 넘어지게 하는 자냐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넘어지는 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이게 껍데기는 나를 위하는 척 하는데 결과 하나님과 나와 가깝게 만드냐 멀리 만드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한교회 가서 입당 예배에서 서목사님 설교를 딱 하는데 그 예배 지금 예배 금지 정부 예배 금지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라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하나님과 끊어놓는 거고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이렇게 저렇게 드리라는 게 예배를 하나님과 또 끊어놓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를 10번 드리던 거 한 번 드리게 만들어서 그죠? 또 하나님과 멀리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놓으려는 중심에서 보면 다 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이유도 그거 중심으로 보면 그거 벌써 하는 그 자체가 틀렸단 말입니다. 어떤 거 아름답게 코로나를 붙이든 뭐를 붙이든 간에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어떻게 드리라는 그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거죠. 물론 그것까지 누가 시킨 거죠? 하나님 시킨 거 맞죠? 하나님께서 오늘 왜냐 한국교회가 더러워지니까 좀 더러운 교회들은 문 닫게 만들려고 하고 깨끗한 교회는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22장에도 보면 그게 나옵니다.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나중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세 환란이 오는데 이게 회개가 안 돼. 알곡은 다 더욱더 알곡을 만들고 쭉정에는 더욱더 쭉정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두 개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한대. 또 이거 다니엘서 1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다니엘 12장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연단을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정결케 하고 회개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정결케 하는 자는 자꾸 정결케 되지만 그냥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근데 이걸 위해서 뭐 우리가 사람이 단순하게 예배드리지 말라면은 그거 안 넘어가겠지만 그 육병에서 사이비한 어떤 이유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미혹을 받는 겁니다. 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어떤 거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넓은 뜻도 보고 그 뜻 안에서 또 그 다음 단계 이것도 우리가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현실을 볼 때 일개명 그래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이랬지 하면은 이 시대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래서 이러구나 알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 거짓말도 그 껍데기 안에 속은 또 이런 거구나 이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 말인데 젊을 때는 사람이 단순해서 그 단순한 그 논리에 잘 넘어간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사람들 많이 쏘가보잖아요. 쏘가보면 그 말을 그대로 안 듣고 한번 의심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쏘가봤기 때문에 사람을 의심하니까 젊은 애들은 왜 의심해요? 이래 하지만 의심을 안 하면 사기를 당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사람 의심하는 거 일단은 한번은 의심해 보는 게 옳은 겁니다. 자, 의심 안 하고 주선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다 믿으면 되겠냐? 다 믿는 게 그게 바보예요, 바보. 알겠죠? 그거 마귀한테 100번 삼키는 거예요. 일단 모든 사람은 내 생각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그렇죠? 내 생각도. 하나님, 그 의심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말씀을 딱 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벌써 내 중심이 됐네? 내 위주가 됐네?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고, 이것도 벌써 내가 나한테 쏙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 그거부터.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기 보니까 나를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 엄청 주님 생각하잖아요. 그리 하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이지 마옵소서 하니까 엄청 예수님 생각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사탄이라고 해버렸잖아요. 그 내용을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탄이라고 딱 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구분하겠지. 생명이 기중하기 때문에 병을 안 걸려서 생명이 기중하기 때문에 뭐라 했잖아. 이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물론 안 걸리도록 하겠지만 혹시나 걸리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에 엄청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바울은 천하의 연병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비난받았잖아요.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니 또 참남된 자니 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니까 참남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가 참남되다고 듣고 그죠?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들었어 보니까. 왜 어떤 거는 이해를 못하는 기 때문에 그런 거. 벌써 우리의 그 소망하고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소망 가치관이 다르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가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 주어진 안에 사랑하고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또 대우해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자기들하고 좀 이해가 될 뿐이겠지만
신앙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할 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도 뚝뚝 떨어져서 견해가 달라져. 세상 사람들은 을에 더 달라지게 돼 있어. 자,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그 말은 믿는 형제들도 같이 못 가고 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알고도 아이고 나는 옳은 줄 아는데 못 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틀렸다고 비난까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안에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자, 이런 때도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자라는 게 이기는 자는 그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계명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든지 들을 때 의심을 하라는 뜻은 기준을 하나님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볼 때 어떻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의심한다. 그렇게 의심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 일계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잘 되는 사람은요, 환란에 딱 당하면 큰 어려움 속에서 고민 안 해요. 즉시 벌써 몸에 배에 버렸어. 작은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되. 제가 왜 이걸 많이 외웠는가 하면은 제가 연구해 봤다 했잖아요. 왜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 저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가책을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바뀌었냐. 또 이게 빌라도는 안 죽이려 하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다 이용해 어떻게든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사람들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렇게까지 할까. 그걸 한번 제대로 연구해 봤거든요. 저대로.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하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평소 작은 데서부터 자기 부인하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하고 또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고 또 에베소 4장 14절 말씀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앞에 장성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작은 여기서부터 순간 그래 주님 뜻이 뭐지? 주님 기뻐하는 게 뭐지? 자 그걸 따라서 살면서 내가 된 거는 그때마다 계산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하는 사람이라 이거야. 알겠죠? 그래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 어린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부모 따라가는 게 지혜지 자기가 쪼부란 지혜 갖고 자기 외한다는 게 무슨 지혜겠느냐. 그러니까 성경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저도 어린 부모와 어린 자식과 부모를 볼 때 우리라는 게 정말 세상에 대해서 어린 청소년 때는 지가 아는 것 같지만 저 지나가 보면 아이고 내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설불리 하니까 아는 것 같아도 저도 젊을 때는 진짜 아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인자에서 옛날에 좀 안다고 예수 믿기 전에 좀 안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라는 게 경외하고 따라가는 게 지혜라는 게 여러분 지금 아멘이 돼요? 이정수 이제 아멘이 돼? 저는 그 말씀이 좀 뭔가 멀리 있는 말씀 같았지. 자기 지혜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렇지.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지금 왜 이리 말하는 겁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거하고 전능한 자의 그 나라를 거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기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극히 존귀한 분, 크신 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건
이거는 아무나 알 수가 없어.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만 아는, 하나님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줘야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 지존자를 알 수도 있고, 그죠? 지존자를 아는 것만큼 그 은밀한 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근데 지존자를 아는 것만 해도 이것도 참 복인 거예요. 알겠죠? 배우는 것만 해도 복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지존자가 전능하신 자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리로다. 저가 나를 가르쳐 말하기, 저가 나를 가르쳐 말하기, 여호와는 기하게 하나님은 나의 뭐요? 피란처요, 요새요. 또 그다음 뭐죠? 예? 의뢰하는 뭐?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게 나오잖아요. 오늘 작은 것부터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딱 내놓으니까 예수 증거가 표적이 있는 거야. 작은 데서부터. 어떨 때는 신령한 표적이 있고 육적의 표적이 있거든요. 신령한 표적은 제일 감사한 건 깨달음이 탁 오는 거예요. 하늘, 뭔가 세상이 딱 열리면 신령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처음 체험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어두울 때는 그냥 이러니까 안 될 일이 됐어, 공부하면 머리가 딱 열려버렸어, 이런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돈이 딱 들어왔어, 어떻게. 그러나 이제 좀 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면 뭔가 몰랐던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가깝게 내가 딱 옆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게 자기가 이제 살아보면 느껴져.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작은 데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빌라델 배웠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에베소 5장 16절 시오를 아끼라 때가 악하다. 저는 우리 찬송 새로 나왔을 때 그 153장 찬송에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 그 가사를 제가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면서 후렴도 너무 좋죠.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나와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 그 전에 이 찬송 우리 하기 전에는 그 새 찬송을 보는데, 저는 예수가 거느리신, 우리 찬송에 166장이죠.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여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 찬송이 참 좋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 작은 데서부터 떡 망타면 주님, 벌써 이게 내 생각도 한번 의심해 보는 거죠. 그렇죠? 한번 주님께 대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들을 때도 한번 또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이게 잘 안 되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저 듣는 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울 때 조심해야 돼. 그때 배운 대로 자기께 대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가르치면 그게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 제가 이인자한테도 예방주사를 많이 놨거든요. 그래갖고 좀 많이 돌아왔어. 이인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르치면 구원할 자는 그게 들어간다 하더라고. 선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떨 때는 아이고 이거 뭐 알아듣겠나 나 해도 자꾸 내가 하나님이 말하라 할 때는 때를 어떤지 못해 항상 힘써라 했잖아. 복음 전파하는 거. 가르치면 그게 특히 젊은 어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들어가서 변화가 안 됐어. 어디 무슨 말 들으면 들었던 게 그거 아닌데 이래갖고 그게 쏙 어떤 나쁜 그 이단 사상이라든지 이념적 좌파 사상에 들어올려다가 이렇게 좀 뭔가 못 들어왔다가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지 깊이 못 들어온다. 이게 비어있으면 거기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쏙쏙쏙쏙.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몰라도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떨 때 좀 반발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어. 자기가 깨달음이 도달 안 하면. 그래도 하면 반발하면서도 남아 있을 수 있어. 그럼 그게 나중에 그 마귀의 그 미혹을, 그죠? 구분시키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좌파들도 봐요. 100번 거짓말하면 다 진짜가 된다 했잖아. 그죠? 100번. 레닌이 그래 시켰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혁명 역량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혁명 역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귀도 그렇잖아요. 마귀도 지금 성경을 보면 거짓말부터 시작하잖아. 아까 그러나 맨 밑에 거짓말하는 자들 다 던져 불과 요한보다 태운다 했잖아. 거짓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계명, 저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그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작 중에 몇 가지다는 걸 어릴 때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야 이 현실을 다스리고 현실을 지키게 된단 말입니다. 마귀가 못 돌게 만든단 말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딱 생각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이거 이렇게 이 현실 주셨지?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셨지? 누가 거짓말 했다고 어떤 나쁜 정권이 들어왔어.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럼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말씀을 배울 때도 저게 설교를 들을 때 일단 내가 인정하는 목사님 들었지만 전혀 새로운 목사님을 들을 때는 한번 의심을 하면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볼 때는. 자, 그래서 그게 1계명 연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근데 그때부터 미루지 마셔야 돼. 그냥 게으른 자들이라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게으른 거는 미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들었죠? 제가 우리 조양자 집사님, 내가 뭐 버리는 거, 뭐 하는 거 무겁다고 한꺼번에 들랍니까? 그때 하려고 합니까? 예? 저는 무겁다고 귀찮다고 2번, 3번 가기, 1번 가고 그래 안 해요. 왜? 제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뜻이면 즉시 실행을 연습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일부러 그게 뭐 한 번에 가면 되는데 뭐 몇 번 가겠어. 이래 손해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 안 미루, 그 연습하겠다는 게 1번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움직이면 내가 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 2가지 뜻에서 저는 즉시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딸들은 아빠 저 한꺼번에 해 막 이러고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 내가 또 갔다 와요. 그렇게. 왜? 작은 거부터 또 무슨 일이 있어.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이란 거 어떨 때 보면 좀 미루고 싶잖아요. 이거 좀 하고. 아니야. 이게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에도 좀 어때 미루고 싶잖아. 그렇죠? 아니야. 근데 그럼 안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뭐라 하면 빨리빨리 해줘서 너무 좋대. 근데 어떤 거는 이건 분명히 오래 생각해야 되겠다는 거는 안 해요. 그 하나님 뜨실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 놔둬요. 지금 필리핀에서 뭐 일요일에 어떤 그 교회 위에 어떤 땅 사야 되는데 뭐 돈을 뭐 얼마를 드리고 해서 나는 지금 그 돈보다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 도리어 돈이 들어가서 구원에 큰 손해가 끼치는 게 되겠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들은 좋은 것 같아도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어.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 확실하게 사람이라는 거 도와준다고 그게 유익된 것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돈이 없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 어떤 거는 하나님 뜻이 확실할 때까지는, 어떤 거는 아니다 싶으면 1년 가도 이런 거 밀어버려요. 저는 알겠죠?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싶으면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거를 내 생활 속에서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큰일을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살아는 그게 많으면 그게 유익이지. 무슨 엄청 누가 보기에 큰일을 하나 딱 했다고 세상 사람들 그걸 크게 보지만,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하는 그걸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고 오늘 작은 거 하나도 주님 뜻 따라 이렇게 해봤다면 주님 그걸 크게 여기신다고요. 그걸 우리 기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거 갖고 하늘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환란이 딱 오면요. 벌써 딱 알아요. 깊이 생각 안 해도 벌써 평소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다 생각해 벌써 거짓말이다. 진짜다. 속이 하나님 중심이다. 아니다. 벌써 미리 딱 자기도 내가 갑자기 자기 내 중심이 돼버렸네. 알게 되고 다른 걸 봐도 저거 다 마귀의 단수가 저건 1단계네. 저건 2단계네. 저건 3단계네. 이게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밝히 알고 아니까 또 금방 또 알고 나면 또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따라가면 또 이 일에서 얻어질 게 있고 배울 게 있겠구나. 그럼 거기에 따라 많은 또 미혹도 오고 환란도 오겠죠. 이게 다 하나님이 그 미혹을 또 구별하게 만들고 또 그 핍박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니까 또 한번 하나님 역사를 구경해 보자. 즉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겠다고 야단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만 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 보자 이러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돌돌돌 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별로 나는 힘은 따라가는 힘만 썼는데 나중에 보면 승리를 했어.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 보세요. 승리했는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면류관을 던졌다 했잖아.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한 사람도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게는 루터의 그 찬송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말이 아니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왜? 나는 돈벌이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 따라가 보니까 어느새 됐잖아. 하나님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말로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죠. 이 말은 벌써 그 속에 껍데기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했는데 하고 그 하나님 했다고 말하면 그 얼굴 표정이 벌써 다 나온단 말이야. 어떨 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어요. 표정을 보면 알아 이게 정말. 그러니까 면류관을 던져드리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데서부터 살았던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걸 가지고 말해. 이기는 자는. 그래. 근데 그래. 이거 언제나 일계명 딱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는 또 분석에 들어가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구분하는데 그 다음에 깨닫는 까지는 깨달아서 요대로 살아보려면 자기를 내놔야 되고 자기 세상을 내놔야 되고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그럼 또 머뭇거리잖아. 알게는 알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처음 빼서 깨워서 하나님이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게 이 두 번째 신앙 고백이고 첫째 신앙 고백은 그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첫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런 말이 있을 때 그래 깨닫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자기를 부인하게 가는 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여기서부터 깨달았지만 여기 나를 다 내놔야 되구나. 아무것도 사로잡는 게 없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두 가지 생각한다 했잖아요. 첫째는 주님은 나 위해서 어떻게 했지? 로마서 8장 31장 같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32절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내어주셨어. 저는 그래서 31절 말씀보다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거는 그 주님의 크심과 또 밑에 그 베풀으신 은혜까지 포함해서 무슨 말 하리요 되지만 저는 그 다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택해 가지고
그다음 그 구속을 이루려고 당신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거.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나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 주님께 뭐 생명을 드린다 해도 이게 거기에 값에 미치지 못한다. 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명이 두렵지 않고 드리는 게 감사한 거라, 그 기회가. 두 번째는 그분은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건지실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라면 사번 그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내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아주 안 죽을 때 어떻게 건져주실 뿐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 길로 가니까 또 두렵지 않은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간의 배짱 때문에 아닌 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이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저는 어릴 때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래. 이런 사람 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래. 그런 사람들은 그 건설권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세상 현실을 당하면서 두려워. 어떤 현실이. 어떤 정권이 두려워. 어떤 사람이 두려워. 그거 갖고는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이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현실을 당하면 두려워하는 거. 저는 두려워 안 하는 건 사다람에서 아베누고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 안 하고 바비라 했고 나머지 10명은 두려워하고 그 말 듣고 백성들이 막 울었어. 아이고 참내 그거 보고 저는 웃었는데 아이고 한심하댔는데 지난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아. 두려워가지고 막 울어. 내가 여기 나이 차이면 안 울은 것 같은데 울어봤어요? 예? 안 울은 것 같은데 울었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거 그분을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분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를 못해. 우리 믿음을 선물로 줬으니까 믿음을 자꾸 써먹으면 자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알겠죠? 믿음을 안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믿음을 써먹으면 자라는데 큰 어떤 일에만 써먹으려니까 믿음이 안 자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사초가 자라는데 눈에 안 보이게 조금 자라지 갑자기 뭐가 툭 이리 자라지는 않잖아요. 한 번이래.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조그맣게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 믿지 않는 게 죄고 두려워하는 게 죄예요. 현실에서. 흉악한 자들과 또 내가 놔두고 살인자들과 살인자들은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낙심해 버리면 내가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뭐 이인자 집사님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 버리면 내가 저 사람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 끝까지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시국 사건도 어려워갖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완전히 나 포기해야 돼. 이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국적 사건도 하나님 내게 맡겼으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고 가겠다. 보네포가 자기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갔다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 예수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따라가는 거. 살인자들과 행음자들은 뭐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들 행음자들이에요. 알겠죠? 주님보다도 뭐가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 또 술객들은 뭐냐면 이런 거짓말로 인간의 거짓말 수단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술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보다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돈, 어떤 사람, 그죠?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또 거짓말하는 자들. 요즘 시대는 참 거짓말, 이거 참 그러네. 제가 뭐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어떤 미국 국적을 가진 교포인데 미국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자기가 보면은 미국에 지금 코로나병으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래요. 미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또 그런데 자기가 정확히 통계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6만 명도 안 된대. 더 적대. 왜냐? 그 요양원에서 많이 죽는데 요양원에서는 코로나로 죽었다에 보상금이 엄청 많이 나온대. 일반 지병으로 죽었다면 돈이 별로 안 나온대. 그래서 전부 다 웬만한 노인네들이 죽으면 전부 다 코로나로 집어였는데. 뭐 둘 중에 지병이 코로나가 있어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코로나가 아닌데도 코로나로 집어버려 이런데 돈이 많이 보상 돈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오늘은 제가 우리 친구가 한번 보내준 거 보니까 저번에는 네이버에서는 92.74%가 기존 질환 있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다는데 오늘 우리 친구가 보내준 거는 이 사람은 완전히 좌파야. 좌파 중에 좌파야. 이 친구는. 근데도 다음을 검색해서 보내줬는데 97%가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걸 보내줬더라고 내한테. 97% 그러니까 100명 중 97명은 다른 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통계내는 게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 얼마 7월 25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20대는 한 명도 안 죽었잖아. 그 20대 밑으로는 그죠? 자, 그래 요번에 어저께도 뭐 윤희숙이라고 뭐 통합당에서 유명한 여자분이 있대. 그분이 질문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거 전국에 지금 다 퍼져갖고 전부 다 사람 코로나 균이 없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을 다 검사하면 다 똑같은 수준으로 나온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단체만 딱 해갖고 몇 명 나왔다 이래 말하지 말아라. 어떤 단체 1000명을 했으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검사한 숫자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7%는 검사 안 했기 때문에 깜깜이 환자가 지금 그동안 검사한 거 3배는 더 많을 거라 이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무슨 청와대부터 검사하면 나오지 않겠냐 이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100명을 검사하면 100의 그 비례만큼 나올 거고 1000명을 검사하면 1000명 비례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어디 특정 어떤 단체만 다 검사 거기서 몇 명 나왔다 이래 하지 말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 검사하면 더 나오지. 제일 위험 감염군이 지하철하고 마스크 음식 먹고 밀집한 그런 음식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좀 그 전문가들의 말은 양심적으로 좀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그래 뭐 자기들도 그러니까 뭐 질병관리본부 99%는 무증상이라 해요 확진자 중에. 근데 확진자 중에 아프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자기들 봐도 뭐 한 일부 소수 몇 명, 100에 한 2, 3명만 좀 후유증이 아프다고 뭐 좀 그런 정도지. 그 확진한 사람 중에서도 다 보면 안 아프대. 그런데 누구요? 정가은 목사님 또 누구 보면 또 신혜식 같은 사람 나 괜찮았는데 신문에 나 엄청 부작 나서 아픈 것 같이 막 그런 식으로 보도해놨더니 나 괜찮은데 그러니까 걸려도 후유증이 심하다는 식으로 이제 사망자는 조작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했다는 거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이런 거 갖고 겁을 내지 말라는 뜻은 하기는 하되 저는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까 요즘에 감기가 안 걸려 사람들이. 감기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 효과가 좋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또 우리는 항상 우리 병속에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이 방역 당국에서 하는 그 방역 좀 지나치더라도 하세요. 하대로 하고 또 다른 사람 정서가 있으니까 그 정서에 맞춰서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이제 내 신앙에 손해가 가고 이렇게 할 때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알겠지요? 보니까. 서영원 목사님도 어저께 우리 이 코로나 예배 금지 때문에 우리 중진 목사님들 한 12명이 이렇게 화상회의를 했어요. 화상회의를 하는데 서영원 목사님이 이러네.
그 사람들은 용어를 잘 골랐으니까 용어 자체에 휘둘리지 말자. 어떻게? 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말이 되냐?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데 무슨 인간 앞에서 대면, 비대면 그렇게 그 말 자체를 자꾸 따라가면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 자체가 없어. 그 말을 쓰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하더라고. 서영훈 목사님이. 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대면 예배, 사람끼리 대면하는 그 끼리끼리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분들은 그런 용어를 잘 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좀 말을 따라가지 말죠. 이런 말 하더라. 어디 기자회견도 뭐 하다 보면 질문자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데 질문 기자회견 할 때 질문자의 말을 따라가면 고수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지혜 있는 사람 그 말을 그대로 답변하고 그 답변하는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싹 유도해서 대답을 해버린다. 거꾸로 그대로 대답 안 하고. 우리도 지금 마귀가 어떻게 돌아올 때는 거기에 1대1로 대응하지 말고 더 높은 차원에서 다르게 대답하면 돼. 예수님도 보세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결과가 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계 우상숭배 거짓말은 이런 행동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긴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코로나 이거 참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미혹받을 사람 미혹받고 코로나 이게 우리나라 정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민주당이 이걸 이용한다 하더라고. 민주당이. 또 다른 나라들 보면 또 그걸 각 나라마다 코로나를 자기 정권 어떤 데 이용을 다 하는 데가 많은가 봐.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 자체를 조심은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말을 하니까 무슨 병을 또 무시한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저는 그 초점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두려워하고, 그죠? 예. 그것만큼 또 필요해서 코로나를 줬잖아요. 그거 알아서 대처하고 이러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이용하면 이용하는 대로 어떤 말은 알면서 쏘가주는 것도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또 안 쏘가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은 몸을, 저항력을 많이 가져서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을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와도 병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정도는. 저 같아도 이거 마스크를 쓰고 다니까 올해 감기를 한 번도 안 했어. 나이 차인데 전에 감기 좀 했지? 원래부터 감기 안 했어요? 이 마스크 제일 쓰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쓰니까 감기를 안 해. 효과가 좋아. 감사하지. 어떤 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알레르기로 꽃가루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른 감기 바이러스도 좀 막아졌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살면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91편으로 돌아가면은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걸 지금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참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살았던, 세상이 더 두렵고 세상에도 세상과 더 좋아서 음행을 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세상 우상으로 섬기고, 그죠? 또 이렇게 했던 교회들,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이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우리 이런 사태가 아니라도 좋았어요. 우리 2월 달인가 3월 달에 그 정부가 그 2주간 뭐 하겠다 하니까 미리 알아서 다 닫아 버렸잖아. 안 닫아도 그때는 되는데 그런 교회들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닫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또 지금은 좀 도수가 좀 심해졌겠지? 그럼 또 여기서도 닫는 교회가 있고 안 닫는 교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꾸 닫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그렇게 놔두고 또 뭐라고 했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라 이랬죠. 그것을 우리 계시록 11장을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계시록 11장은 성전 방바닥 같이 버려둔 사람과 또 이조항에 밟히게 버려둔 사람, 또 하나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 생활하기 때문에 주님이 간섭하는 사람들, 그죠? 그렇게 둘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나눠지는 시대예요. 나눠져 갖고 깨끗한 사람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 이렇게 가도록,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서로 구별을 못해서 그동안에 어느 게 잘 믿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그렇다고 지금 확고히 드러나지 않았죠. 그럼 대충 희미하게라도 이제 알게 됐어. 그렇죠? 알게 됐죠.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렇지? 이렇게 좀 알게 됐단 말이야. 넓게 보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이거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구원의 손해가 아니야. 이러니까 또 깨갖고 또 마음에 깨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사람 가까이 가는 거고, 세상과 두려워서 타협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타협하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에 한 생활 따라 벌써 결정을 짓게 돼. 며칠을 고민하는 사람은 끝까지 세상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자했어요. 며칠 하루 종일이라도 고민하면 그 이기겠어 지겠어. 예? 벌써 조금 약간은 좀 기도를 할 수 있겠지.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 결론이 바로 나야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하루 종일 고민하는 사람 100% 지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그게 사람이 그래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래도 그거는. 양심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양심을 갖고는 안 되고 뭐예요? 내가 변화된 사람이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도 양심으로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양심을 죽여버리고 살다 보니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이 많았어. 그 안에는. 그죠?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허영주의를 가지지 말고,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찾아갔다 했잖아. 그때는 바리새인들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교인 취급을 잘 안 했어. 돈 많고 뭐 해야 그 좋은 교인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인들은 이거 그 허영주의 목회자들을 보면 쓸모없는 교인들이야 다. 집도 없는 그 낙양숙 임대주택을 살기 때문에 별 볼 가치가 좀 적은 교인이야. 연보도 적게 할 것 같고 어디 내놓을 데도 없고. 그 백목사님 맨날 자랑을 자기 지게꾼 교인이라고 자랑해서, 그 시대에도. 그 시대는 지게꾼이 좀 제일 밑바닥 노동자잖아. 그죠? 뭐 지게꾼만 있지는 않는데 일부러 지게꾼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여럿이 있는데 일부러 지게꾼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몇 명 없어도 우리 교회는 누가 뭐가 있고 그렇게 말할 건데 그분은 그냥 일반적인 그 노동자도 지게꾼 교회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응? 왜? 예수님을 보면 정말 사람을 하나하나가 다 귀하기 때문에, 그죠? 그 도리어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 그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제자들도 보면은 뭐 아주 잘난 사람은 없지. 그래도 마태는 좀 배운 사람이고, 이제 베드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베드로는 그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중산층은 되는 겁니다. 배들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자기 배 갖고 있으면 괜찮은 정도, 아주 부자는 아니래도. 근데 좀 배우지를 못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어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전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고 잘된 사람들이 또 외식이 심하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바로
회개를 외치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외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것들이. 지금도.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래서 사보험서를 많이 그래서 연구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하자 지사님도 대우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처음에 이런 찾아간 그거를 본받지 않으면 가난한 교인 아이고 나는 목회를 실패했어. 저런 교인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다 막 자랑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도리어 좀 잘난 사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믿는 게 참 그건 귀하긴 귀해. 맞아. 그리고 세상에 잘났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 미혹이 많은데 그래도 그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귀한 거지. 남보다 더 전투가 많을 거니까. 그렇죠? 세상에 남보다 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잘 믿으면은 그 귀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이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에 특별히 하나님 쓰려는 사람들은 세상 걸 좀 많이 가지게 해갖고 엄청 때려가지고 겸손하게 만들라고 쓰잖아요. 바울,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때려서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 세상에 대우를 제대로. 칼빈 같은 그때 대우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한쪽은 엄청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한쪽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하고 욕하는 사람 엄청 욕하고 이런 위치에 있어요. 보통 그때 교회가들은 다 대다수의 사람이 존경받지 않고 한쪽은 엄청 욕을 하고 한쪽은 아주 따르고 이렇게 둘로 양극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구 보고 저 사람 다 인기가 없어서 안 되겠네. 한쪽에 요거든 보니까 그건 가짜다. 이래서 보지 말라고요. 도리어 양쪽에 갈라지듯이 하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래 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를 가려했다. 우리 하나님을 그분 앞에 지존자 너무 그분보다 좋은 분이 없어. 저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 말씀도 참 좋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 보면 그분을 높이잖아. 지존자. 그분보다 큰 분이 없고 고상한 분이 없고 그분을 알면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찬송 안 할 수가 없대도 그 찬송가라는 게 주님의 사랑, 그 은혜, 크심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찬송가.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런 걸 하는 거 찬송가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 97장 찬송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예수님 피를 찬양하니까 돼. 근데 어떤 찬송은 보면은 인간의 약하고 부정한 부분만을 막 이렇게 인간이 어떤 힘든 부분을 할 때 그 찬송의 그하고는 좀 다른 거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런데 내가 그런 분을 알고 연정한 내가 다시 힘을 얻었다. 이건 연결 찬송인데 인간의 약한 부분만 그렇게만 하면 찬송가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주님이 크시고 그런 분인데 연약한 내가 이 주님을 알고 다시 구속에 감사를 하는 이 순서는 찬송가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찬송. 그러니까 찬송가라는 거거든. 찬송 결과적으로 주님이 구속을 찬양하고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